할렐루야.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스바냐서 2장 4절부터 끝절 1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에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앞부분까지는 유다에 대한 말씀이었죠.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배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쏟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다. 그러나 희망을 주시는 말씀도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지금이라도 빨리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라.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라. 그렇다면 환난은 돌이킬 수 없겠지만 그 환난 중에 너희가 혹시 숨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숨겨진 자들이 남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일부가 귀환하거든요. 그 귀환한 백성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유다의 남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주변에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과 모압, 암몬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모든 나라들이 정벌이 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이 귀환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이방 나라들은
존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모두 성취된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두 번째 의미, 1차적인 성취는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유다의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고 동쪽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서남쪽, 당시 유다 주변의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굽, 그리고 그때 당시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구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북쪽에 절대 강자 아수르 대제국을 건설했고, 그리고 그 존속 기간만 해도 수백 년, 거의 한 6, 700년 정도 존속하면서 물론 작은 나라로 시작을 했지만 강대국을 이루었을 때 아수르와 쌍벽을 이루던 히타이트 제국을 무너뜨리고 지중해변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켰던,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아수르가 여전히 아직도 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도 하나님 앞에 무너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보면 가사가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이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자, 사사시대에 그리고 왕정 초기 시대에 블레셋은 5개 도시를 중심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드의 왕이 5 성읍의 방백들의 대장으로서 왕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블레셋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사시대 때, 사무엘의 시대, 또 사울과 다윗의 시대 때 계속해서 블레셋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최강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거꾸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 받았고 분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블레셋과 싸울 생각도 해보지 않고 조공을 바쳤으며 전투 중에도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막강한 실력자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목자 다윗에 의해서 블레셋은 다시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멸됐습니다. 그리고서 수백 년이 흘러서 유다가 약해졌을 때 뒤통수를 치는 정도로 블레셋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히스기야 때에 가드가 완전히 유다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가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성읍의 이름만이 나타납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의 명맥을 끊지 않고 남겨두었더니 어찌 내 백성 유다를 그리 괴롭히느냐. 이제 너희들은 완전히 괴멸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그 지경은, 그 남은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던 땅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남은 자 사상이 소선지자들의 예언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너희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것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 황폐함과 흑암만 남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재앙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나라들까지도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당신의 언약 백성 중에 일부를 남겨놓으시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을 남겨놓으셨다가 그 이방 사람들의 땅까지 모두 차지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을 저주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이 사로잡혔던 곳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사로잡힌다는 말 무슨 말인지 이때만 해도 감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가 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스바냐의 먼 훗날 후배였던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한다는 예언을 했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말씀을 배워냈던 선지자는 잡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는 것이어서 유다는 정령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죽고 일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두 성취된 예언들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 말씀 이하를 보면 유다의 동쪽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에 대한 저주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그 출발부터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간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한 족속을 이루었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들은 데라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지간하면 모압과 암몬을 그래도 용납해 주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 그래도 형제 민족인데 그들과는 싸우지 말아라.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들의 땅은 침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배려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어려워지면 기뻐하였고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마다 뒤통수를 쳤으며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회중에 절대로 들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정녕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을 비방하고 조롱했으니 이제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차례다. 이번에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면 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왜? 모압은 소돔같이 될 것이고 암몬은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소돔과 고모라는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비오듯 쏟으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살아나지 못했고 그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압과 암몬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멸망시키려는 이유는 너희들이 내 백성들을 향하여서 교만하여 졌고 내 백성들을 멸시하며 조롱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이 되시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들을 무능하게 만들어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는 구스 사람들도 하나님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13절부터는 아수르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손이 펼쳐질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수르는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었던 최강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멸망과 아수르가 상당히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셈이 없는 도시들도 물이 넘쳐나는 그런 풍요와 아름다움을 누리던 그런 나라였고 그런 니누의 성읍이었는데 그 성읍이 다시 사막과 같이 될 것이다. 철저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니누의 백성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다 죽어서 그 자리에는 당아와 고슴도치가
자리 잡고 살 것이다. 거기서 그놈들이 창가에서 울 때에 사람들의 소리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마치 백향목 껍질을 벗겨서 그 속에 하얀 속살이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발가 벗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15절에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그랬던 앗수르와 니느웨가 철저히 무너져서 이제는 사람들이 살지 않고 들짐승들이 눕는 곳이 될 것이다. 자, 들짐승들은요, 이 사람들이 직접 가까이에서 기르는 가축과 달리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멀찍이서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요,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야생동물들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어려워요. 그런 들짐승들이 편안하게 발 뻗고 들어 눕는다는 뜻은 그 근방에 사람의 씨가 말랐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앗수르를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데? 유다의 하나님이면 유다 백성들이나 책망하고 자기 백성들이나 건사할 일이지. 왜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한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느냐?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건국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 부분을 굳이 강조해서 말씀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리게 될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부분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못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괴롭혔고 자기 백성들을 비방했고 자기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주변 나라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뭐 그리 월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본래 주권적 권세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주변 나라들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다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 땅은 나의 남은 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블레셋 땅뿐 아니라 모압과 암몬 땅도 9절 말씀 뒷부분에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들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만 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희망과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가망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아무 힘도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만드셨던 우리들 중에서 남은 자가 다시 우리 본래 유다 땅, 그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하시며 그동안 대대로 유다를 괴롭혔던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의 땅까지 차지하게 만드신다니 참 감사한 일이로군. 그렇게 소망을 품었던 말씀이었을 것이며 이 말씀은 종래에 성취되었습니다. 아수르도 멸망했고 애굽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으며 블레셋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 땅은 유다 백성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흘러서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과거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고, 그 과정에서 거기 먼저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갈등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그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은 현재 팔레스타인 땅의 그 갈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져 있는 이 스바냐 말씀의 언약들, 그 언약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악인들을 책망하시고,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냐? 내가 내 백성들을 일으킬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힘겹게 이 복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그저 고달픈 세월이 반복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역사의 물꼬를 틀으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기회가 오고 그들에게 모든 기업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며 기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